오늘은 로마서 4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두 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신칭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로마서 후반부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복음의 이론이다 하면은, 여러분, 이론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실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실천,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펴들었는데 총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12장부터 말씀의 총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 3대 종교가 다 있죠. 불교 있나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좀 이렇게 샤머니즘하고 많이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통 불교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토속 종교하고 많이 짬뽕이 되어 있다. 사실 여러분, 천주교하고 불교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토착 신앙하고 불교가 짬뽕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무당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불교인 것 같은데 불교가 아니고 무당인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천주교는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와 많이 짬뽕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가보면은 캐톨릭이 국교예요. 필리핀은 여러분 천주교가 국교인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필리핀의 토착 신앙하고 많이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정통 캐톨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한 2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러는 25%? 많게는 3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도 토착 신앙하고 짬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당하고 기독교하고 짬뽕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보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꼭 들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다 무당입니다. 그런 사람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말씀, 기도,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잖아요. 나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 제대로 된 선지자 한 명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다가 하나님 A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도하다가 철드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다가 철드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 그 A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나 그거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부속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도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속물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깊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부속물은 결국 더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렇다면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고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미신화되고 우상화되고 세속화되어지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속물로 존재하는 그런 종교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여러분 언제나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미신화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상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내 생각에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는다거나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다거나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기독교를 삼아버리면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종교화됩니다. 우상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탐욕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미신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어제의 고사원과 오늘의 고사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제와는 다른 고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망치 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매 순간마다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바탕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 힘을 근거로 해서 살면 백전백패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에 주어진 그 사명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 시작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시험으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반드시 한계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두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에 바탕을 둬서 뭐에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 손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보이는 것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도 여러분 큰 은혜이지만 보이는 응답도 큰 은혜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의 결과로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내일 오늘보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일 하루만큼 우리는 분명히 늙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늙음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별별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기쁨을 갖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은혜로운 말인데요. 어제의 기쁨을 갖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삶. 못 외우겠죠? 나는 써놔가지고 아는데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어제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 밤에 단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자비하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4번의 설교를 했는데 불쌍히 여기심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도 불쌍히 여기심을 했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 시리즈를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대하시는 태도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불쌍해. 누군가가 불쌍해. 그럼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 저만 그렇게 착해요? 여러분, 불쌍하면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둘째,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라도 한 가지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나가는 비처럼 잠깐 오고 마는 비가 아니라 감당 못할 은혜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결심한다고 바뀝니까? 사람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면 여러분, 내가 작정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시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결단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끝을 보지 못해요. 중간에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충격적인 어떤 일을 당함으로, 굳은 결심과 다짐으로,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잠깐 달라져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달라 보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결단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한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에 쓰이는 제사에 쓰이는 나 대신 바쳐지는 그 짐승을 우리는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채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잖아요. 제물이라는 말에는 그 제물이 죽었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죠. 제물은 죽어야 바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제단 위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제물, 무슨 뜻일까요? 첫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산 거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이번엔 누가 죽을 차례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먼저 죽으라 그러면 산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으셨습니까? 오늘도 많이 죽으셨습니까? 많이 죽어야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보다 더 가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 내 감정.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흥분하지 아니하도록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내 감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냥 보면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렇죠? 왜 봐요 그걸? 보면 화나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돌리면 돼요. 감정을 흥분하지 아니하도록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이성 이것도 제어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려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성은 자꾸만 지잘난 맛에 내가 규정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뒤로 다 밀어. 판단은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도 여러분 죽여야 되겠죠? 내 의지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여러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문제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더 꼬이게 될걸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섰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해결될 문제를 내가 나서가지고 더 꼬이게 만들어서 더 지연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내 감정도 내 이성도 내 의지도 여러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정에 평안이 찾아와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기꺼이 인내하게 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가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인내하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인내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일을 꼬이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갈림길에서 A를 선택해야 되는가 B를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 살리는 일이 기준이 돼야 돼요. 네.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가 이 길로 가면 여러분 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면 그 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가 힘듦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은혜를 받고 더 도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 길로 가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전에 그 주일날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불순종하면 불돌. 불순종하면 돌아간다. 불순종하면 돌아간다.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저 많이 돌고 있다고 지금. 전화를 했어요. 지금 많이 돌고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돌고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내 의지를 죽이지 못하고 내 이성을 죽이지 못하고 섣불리 나서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꽂히면은 그거 반드시 해내고야 말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젊은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장바구니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이렇게 내가 모아놓은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지금 당장은 살 수는 없어도 내 언젠가는 이 중에 하나는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말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계속 보면 그거 어떤 식으로든지 사게 돼 있어요. 사게 돼 있어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냥 마음이 꽂히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아무리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때려 죽어도 안 죽어요. 네.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축구하는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볼도 잘 차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그 길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꽂히면은 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봤자 그거 되지 않는다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조용해가지고 물어보면 그거 안 하기로 했어. 툭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마음에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정해놓은 그 길로만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고난 속에서 좀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죽어야 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면 나의 감정도, 나의 이성도, 나의 의지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좀 죽으라고. 죽어서 살라고. 고난 중에 죽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 모든 선택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나서지지 말고 네 힘을 좀 빼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서 말씀을 나에게 콱 적용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를 빼는 게 기본이래요? 힘 빼는 거라며. 힘 빼는 거. 운동 잘 하십니까, 여러분? 힘 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가 우리 딸하고 물놀이를 했어요. 제가 물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물이 무서워가지고, 물이 좀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물에 잘 안 들어가요. 목욕은 해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만. 목욕을 하고 샤워는 해요. 물놀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맥주병이 맥주병. 네. 근데 제가 너무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몸이 물에 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딸이 옆에서 아빠, 몸에 힘을 빼. 그러면 자동적으로 뜬다고.
나는 빼거든요? 근데 왜 가라앉죠? 권만승 원사님, 수영 좀 하세요? 물 싫어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계속 싫어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옆에 딸이 참 희한하네. 이 쉬운 게 왜 몸이 안 뜨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몸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던데? 희한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 아빠는 뭔가가 지금 신체상에 문제가 있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은 늘 딸에게 했던 말이에요. 네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딸이 저한테 물에 몸을 맡기라는 거 힘을 빼고 그러면 뜬다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떠요. 떠요. 골프 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골프의 기본은 겸손이라며요. 힘을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도 여러분 몸이 힘이 들어가면은 투수도 타자도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거니와 금방 부상이 오죠.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십니까? 무하마드 알리? 네.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거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몸에 힘을 빼고 결정적인 순간에 회심의 일격. 몸에 힘을 빼면 상대방의 움직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힘을 빼면 상대방이 어느 쪽 주먹이 날라올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벌처럼 날아가서 한 방.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러독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여러분 이 역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왜 역설로 진리를 가르치실까요? 왜 성경에는 역설이 굉장히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옳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정해진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순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게 죽어야 산다. 역설이잖아요. 죽어야 산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거꾸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역방향으로 모든 생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6장은 문안 인사니까 빼고 로마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설로 가득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복되는 저희 토픽이 주제가 15개나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생각해 보고 그 결론에서부터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남자 청년이 어느 날 여자친구하고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10년을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3개월 만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10년을 만났는데 3개월 만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아이가 얼마나 마음의 시리에 빠졌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니? 물어봤어요. 지금 그렇게 이성교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야? 최종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뭐니? 물어봤더니 아이 둘 낳고 단란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하겠죠. 너는 좋은 아빠니? 좋은 아빠의 자격이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좋은 직장, 좋은 돈,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좋은 아빠가 되려면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성품을 가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니?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진 아빠. 좋은 습관이 있어야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판단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좋은 습관을 나이가 들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생각과 판단, 선택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그 여자친구는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여자친구니? 물어봤어요. 세상 생각을 많이 나게 하는 여자친구니? 아니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나게 하는 여자친구니? 세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너 이렇게 헤어진 거 너에게는 복이다. 여러분 역순으로 생각하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죽은 재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살고. 그러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살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하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